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작은 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마음을 깨우는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몸은 일어났지만 생각은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의 불안, 자식 걱정, 약해진 몸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심코 한숨부터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루의 시작에 품은 생각 하나가 그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의 방향까지 조용히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짧은 말을 반복하며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려 노력합니다. 그 말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도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같은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반복하는 동안 마음은 미래의 걱정에서 현재의 숨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말씀은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살기 전에 오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매일 아침 반복해야 할 단 한마디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복할 한마디. 이 한마디를 아침에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의 방향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마음이 가장 부드럽고 습관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아침에 반복할 말의 핵심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삶의 자리라고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다투지 않으면 산도 다투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지금의 몸과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정되지 않은 마음은 하루 종일 자신과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후회나 오늘의 걱정을 떠올리기 전에 이 말을 먼저 두세 번 반복해 보시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준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이었죠.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호흡이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때 마음은 하루를 버틸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는 이와 닮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지도 끌어안고 끌려가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는 문장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먼저 하기 좋은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이 말을 생각이 아니라 소리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생각보다 몸에 더 직접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연불과 독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남기셨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면 귀로 다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두 번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고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급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며 말해도 좋고 이불 속에서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하루를 뛰어다녀 시작했지만 지금은 호흡 하나에도 몸이 반응하죠. 그래서 이 소리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이 말을 조건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든 적든 이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는 순간 마음은 다시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산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잘하면 괜찮고 못하면 괜찮지 않다는 생각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에는 잘함과 못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이라는 하루를 받아들이는 태도만 담겨 있습니다. 텃밭에 씨를 뿌릴 때도 비가 올지 해가 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래도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이 말도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뿌려두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이 말을 호흡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도라고 하고 내쉬며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고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머무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수행이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호흡을 느끼는 순간 생각은 잠시 멈춥니다. 그 틈에 이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아침에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할 때도 이 방법은 도움이 됩니다. 숨과 말이 함께 움직이면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천천히 숨을 쉬면 통증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5번째 지혜는 이 말을 나만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향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괜찮다고 여길 수 있어야 타인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해치지 않는 자는 남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이 말을 반복하면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조금은 느슨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는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여유를 다시 조금씩 넓혀줍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지혜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 초기에 마음이 말을 믿지 않는 과정을 겪는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결국 마음의 길을 바꿉니다. 옛날에 매일 같은 길로 논두렁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길이 생기듯 말입니다. 이 말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해 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이 말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달라져 있습니다. 7번째 지혜는 이 말을 행동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를 덧붙여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이어질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한 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또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잠시 느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큰 수행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아침 산책을 나설 때도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걸음이 조금 느려져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8번째 지혜는 이 말을 비교의 순간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반복한 이 말은 그 갈증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날과 잊어버린 날은 마음의 피로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돌아보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9번째 지혜는 이 말을 실패한 날에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이 말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거칠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어졌음을 아는 것이 이미 일어섰음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수한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가 넘어졌을 때 다그치기보다 괜찮다고 안아주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 포용이 다시 걷게 만드는 힘입니다. 10번째 지혜는 이 말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길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습관은 시간 속에서 천천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든 마음도 반복으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너무 거칠 때가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한마디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11번째 지혜는 이 말을 몸의 나이와 화해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몸의 변화가 곧 실패라고 여기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은 죄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지금의 몸 상태를 적으로 삼지 않게 도와줍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굳어도 그 사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몸과 싸우지 않는 하루는 생각보다 덜 피곤합니다. 12번째 지혜는 이 말을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날에 붙잡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이유 없는 불안이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잠에서 깨어날 때 과거의 기억을 함께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직 오지 않은 하루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게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불안은 적이 아니라 신호로 바뀝니다. 13번째 지혜는 이 말을 외로움과 함께 두는 것입니다. 아침이 가장 조용해서 외로움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줄어들면 마음의 소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앉혀둡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견딜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14번째 지혜는 이 말을 가족을 떠올리며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족 얼굴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든 그리움이든 함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마음에서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인연을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걱정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이 관계를 오래 가게 합니다. 15번째 지혜는 이 말을 경제적인 걱정 앞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돈 생각이 머리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의 문제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족함보다 탐욕이 더 큰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당장의 계산을 잠시 멈춥니다. 멈춤 속에서 필요한 판단이 다시 보입니다. 급한 마음보다 차분한 마음이 실수를 줄입니다. 16번째 지혜는 이 말을 건강 염려와 함께 놓는 것입니다. 작은 증상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까지 함께 병들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대응도 차분해집니다. 17번째 지혜는 이 말을 비교가 습관처럼 튀어나올 때 쓰는 것입니다. 아침 뉴스나 휴대폰을 보다가 남의 삶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가장 쉬운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길을 보지 말고 자기 발걸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선을 다시 안으로 돌립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18번째 지혜는 이 말을 후회가 밀려오는 날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아침에 갑자기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날 때 기억의 문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후회를 없애지는 않지만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그 차이가 하루를 바꿉니다. 19번째 지혜는 이 말을 오늘 해야 할 일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미래를 한꺼번에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걷는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이라는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오늘만 살면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20번째 지혜는 이 말을 쉬는 날에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정이 없는 날이 오히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쉬는 자신을 허락합니다. 그 허락이 진짜 휴식을 만듭니다. 21번째 지혜는 이 말을 남을 원망하는 마음 위에 얹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누군가가 떠오르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밤새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자신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불씨를 바로 끄지는 못해도 번지지 않게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입니다. 22번째 지혜는 이 말을 자신을 탓하는 습관 앞에 두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먼저 자신을 나무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남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 비난을 멈추게 합니다. 멈춤이 있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23번째 지혜는 이 말을 아침 햇빛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볼 때 이 말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자연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스승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자연의 리듬에 마음을 맞춥니다. 그 조율이 하루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24번째 지혜는 이 말을 말없이 속으로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함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음성의 힘을 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들려질 때 더 깊이 남습니다. 아침의 공기가 그 말을 함께 품습니다. 25번째 지혜는 이 말을 반복 횟수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 해야 효과가 있을까를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 중심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산 없는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26번째 지혜는 이 말을 기분 좋은 날에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은 날에는 이 말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든 날만 돌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음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27번째 지혜는 이 말을 아침 뉴스 전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식은 마음을 빠르게 흔듭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정보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밖의 소리보다 안의 소리를 먼저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루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28번째 지혜는 이 말을 느리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말할수록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라올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급함을 번뇌의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속도를 낮춥니다. 느림은 약함이 아닙니다. 29번째 지혜는 이 말을 감정이 아닌 태도로 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목적은 감정 조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도가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정합니다. 그 결과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30번째 지혜는 이 말을 혼잣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자신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허락해 보십시오. 31번째 지혜는 이 말을 반복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 단순함이 오래갑니다. 32번째 지혜는 이 말을 아침의 마지막 말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에 남으면 하루의 바탕이 됩니다. 그 바탕 위에 일상이 올라갑니다. 33번째 지혜는 이 말을 마음이 가장 거부할 때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싫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부 속에 고통이 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연습입니다. 34번째 지혜는 이 말을 오늘 하루의 약속으로 삼는 것입니다.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큰 다짐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계율을 지키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약속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35번째 지혜는 이 말을 마음이 메마를 때 적시는 물로 쓰는 것입니다. 감정이 무뎌진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샘을 다시 엽니다. 조금씩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36번째 지혜는 이 말을 아침 습관의 시작점으로 두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습관을 많이 시도해 봅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습관의 바탕이 됩니다. 바탕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래갑니다. 37번째 지혜는 이 말을 실패를 줄이는 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패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 또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견디게 합니다. 견딤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38번째 지혜는 이 말을 하루 중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만 하고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득 떠올리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깊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염을 놓치지 말라 하신 뜻과 닿아 있습니다. 잠깐의 회상이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39번째 지혜는 이 말을 나중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문장을 찾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더 나은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함 속에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40번째 지혜는 이 말을 하루를 마치며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했던 말을 저녁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이어질 때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돌아보는 법을 전하셨습니다. 잘했는지보다 버텼는지를 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1번째 지혜는 이 말을 삶의 좌우명처럼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겁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말은 쉽게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벼운 마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스쳐도 괜찮습니다. 스치면 남습니다. 42번째 지혜는 이 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나누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서 충분합니다. 필요한 인연은 스스로 옵니다. 43번째 지혜는 이 말을 스스로 위로하는 말로만 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로이자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루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44번째 지혜는 이 말을 삶이 흔들릴수록 더 단순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큰 변화 앞에서는 복잡한 말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벅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호흡 하나를 붙으셨습니다. 이 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45번째 지혜는 이 말을 혼자 늙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한 걸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을 붙잡습니다. 지금이 있으면 길은 이어집니다. 46번째 지혜는 이 말을 아침의 침묵 속에 놓는 것입니다. 말하고 나서 잠시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침묵이 말을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이 말은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 여운이 하루를 따라갑니다. 47번째 지혜는 이 말을 삶의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 머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출발점입니다. 다시 걷게 하는 말입니다. 48번째 지혜는 이 말을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떠오를 때는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을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잠시 쉬어 보십시오. 49번째 지혜는 이 말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말이지만 오늘의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도 매일 새 강물입니다. 그래서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50번째 지혜는 이 말을 평생의 동반자로 두는 것입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조용히 곁에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은 멀어도 한 걸음은 늘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